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역대상 16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길지 않은 말씀인데 저와 같이 교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마따디아와 엘리압과 분이아와 오벳에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르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였도다.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이르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역대상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역대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 16장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두 사람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울이라는 사람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사울이라는 사람과 다윗에 대한 사람을 이 역대상의 저자가 비교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차이가, 세상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무엇인가 강렬한 기억으로 남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순간이 강렬한 기억으로 남으십니까? 우리의 기억은 대개 어떤 영광의 순간, 내가 자랑스럽게 여겨지거나 특별히 다른 사람 앞에서 높여졌을 때 그 순간이 또 강렬하게 기억에 남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아주 수치스러운 순간, 그러니까 내 자존심이 망가지고 내 삶이 없어진 것 같이 느껴질 때조차도 우리는 기억을 잘 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 삶의 영광과 우리 삶의 수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기억하실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다윗성에 이른 후에 일어난 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 다윗이 가져다가 장막 아래에 두고 거기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보다 레위인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고 칭송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레위인들에게 이 세 가지를 명령하는데, 여기 표현대로라면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구체적으로 칭송하는 것, 감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아주 친절하게도 오늘 말씀은 8절 이하에 시편 이 다윗이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의 여호와를 앞에 찬양하게 만든 그 레위인들로 하여금 어떠한 노래를 부르고 어떠한 칭송을 드리며 어떠한 감사를 드리게 하는지를
그 모습을, 그 시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이제 그 레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궤 앞에서 부르라고 명령한 노래가 쭉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두드러지고 있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기억하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13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기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고, 또 15절의 말씀에 봐도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레위인으로 하여금 하게 만들었다는 칭송하다, 감사하게 하다, 찬양하게 하다라는 말에서 이 4절에 칭송하다라고 번역된 원래 단어의 뜻은 기억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송하다는 게 뭐냐면 기억해라라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윗은 지금 무엇인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 이 레위인들을 세웠고, 또 이 레위인들이 부를 노래도 바로 이 기억하게 만들기 위한 그러한 노래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한다는 말입니까?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기억함의 핵심을 레위인들로 부를 찬송의 그 핵심을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22절까지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15절에 이렇게 기억하죠. 너의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근데 그 말씀이 뭐라고요? 그것은 이삭에게 하신 맹세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준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의 기업의 지경이 되리라 하셨도다 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로 지금 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만들고 하는 것, 다윗이 지금 레위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것이 이 가나안 땅을 받은 것, 가나안 땅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당장 눈에 보이는 이 가나안 땅은 다윗과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나안 땅은 다윗의 선조의 시대 때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었고, 이미 그 땅은 선조들이 그 이전에 여호수아 이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살고 있었던 땅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여기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기업됨,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생긴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손질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은 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랑하는 삶이 끝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 없을 때의 모습을 다윗은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그들이 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그네 되었다, 객이 되었다. 굉장히 낭만적인 표현 같습니다. 요즘은 어떤 사람이 이 나그네 삶을 산다는 것이 그 유행가 가사에도 있지만 굉장히 멋있는 말, 어떻게 보면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으로 이 나그네 혹은 객 혹은 유랑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말이 좋아서 나그네이지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의 삶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여기서는 그들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서 유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약한 자들, 힘없고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그보다 문제는 뭐냐면 그 땅에서 유랑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내 삶의 주체가 언제나 내가 아니라 타인에게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이 이 나그네 삶의 핵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이 항상 내가 주체적으로 뭔가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삶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객된 삶, 나그네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힘들게 살아도 어쩌면 우리는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삶이라면 어쩌면 많이 괜찮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힘든 것은 눈칫밥을 먹고 살고, 때로 원하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비굴하게 다른 사람에게 고개를 숙여야 할 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지 모자른 삶이 아니라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어쩌면 그것이 나그네의 삶에서 닥치는 현실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이민자의 삶이란, 언제나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은 단지 육적으로 힘든 것, 여러 가지로 힘든 것뿐만이 아니라 때로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을 버려야 할 때, 비굴하게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쩌면 굶는 것 어렵지 않지만 무시당하는 것 우리 견디기 어렵지 않습니까? 손해보는 것 사실은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 나를 우습게 봐서 나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라면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어려운 삶은 괜찮지만 다른 사람과 그렇게 비교당하는 것,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운 것은 어쩌면 그래서 내가 단지 삶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그 속에서도 내세울 어떤 자존심이 남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때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 고백은 단지 자신의 선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에서만 보여지는 그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삶이야말로 바로 이러한 나그네의 삶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 사람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긴 영웅이라고 생각되어지죠. 그는 신앙적으로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기억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삶을 보면 그러한 어떤 신앙적 영웅 혹은 성공한 인생과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그가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에게 쫓겨가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하는 것, 블레셋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함을 통해서 그것을 자신의 대적이었던, 자신의 대적 앞에서 그렇게 비굴하기를 통해서 살아남아야 했던 사람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사울이 어떠한 사람이었고, 또 혹은 그 다윗이 결국엔 쫓아가서 거기서 쫓겨서 왔을 때 어떠한 결과를 맺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울 왕에 쫓기는 다윗의 삶이 여전히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정당한 핍박받는 삶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한번 돌아가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하나님께 기름 부은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었습니다. 어찌됐든 사람들과 그 자신도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자로 인정받았을 때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사무엘로부터 너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너를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 고백이 있었겠지만, 실제로 그의 삶에 그것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 오랜 시간 속에서 그가 비록 그 말씀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은 사울 왕으로 쫓겼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은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의 편에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다윗에게만 그 비밀이 있었던 것이죠. 오랜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것이 정말 그에게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만한 힘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는 늘 자존심을 버려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난받고 핍박받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자존심만으로 버티기에는 그의 현실은 너무나 힘들었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께 쫓김받는 자의 모습으로 그의 하나님의 대적인 블레셋의 득쪽에까지 쫓아가서 거기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하며 살아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치지 말라 하셨도다라고 하는,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다윗의 고백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단지 그를 살아남게 해주셨다는 것, 단지 그를 결국에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남게 해주셨다는 것,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존심이 되어주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자존심, 내가 만드는 나의 조건에서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내가 이 정도는 인정받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그 어떤 것, 그것이 사라졌을 때 그는 똑같이 우리와 같이 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그는 세상을 통해서 받는 그런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무너지고 어떻게 보면 비굴해 보이고 그렇게 삶을 살지라도 내가 너의 자존심이 되어줄 거다 라고 하는 그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세상 속에서는 우습게 보이고 잊혀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기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나를 잃어버린 것 같고 나의 존귀함,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감 다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재밌는 사실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어떤 자기를 위한, 자기가 이만큼 어떤 성과를 이루었다, 내가 이만큼의 세상 속에 인정받을 만한 그것은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 단지 그 비석을 보면서 자기의 자존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한 사람을 세웠다는 것이죠. 무엇을 들어야 했을까요? 그가 지금 성공의 자리에 있지만, 어쩌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왕좌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자신의 자존심은 이 왕좌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블레셋 땅에 있을 때라도 주님이 나의 자존심이 되어 주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셨다. 내가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왕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들었지만, 이 사울 왕은 단지 악한 왕, 폭군으로서 성경에서 기록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역대상의 저자는 그런 모습으로 사울을 고리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가 마지막을 죽음을 선택할 때 어떻게 죽었지요? 스스로 욕됨을 피하기 위해서 자살을 택하지요. 멋있는 죽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성경이 그것을 아주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물론 자살 자체가 나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표현도 있지만, 결국에 그 죽음이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의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고 살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욕되게 삶을 살느니 내가 끝까지 왕으로 죽겠다. 사울은 어떠한 삶입니까? 악한 왕이었다기보다 자존심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자존심보다 하나님이 내 삶의 자존심이 되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것을 감내하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무너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왕입니다 라고 하면서 대적하며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자존심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비굴하게 모습일지라도 여러분이 존귀한 이유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삶이 어떠한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들도, 우리 삶에서 무너진 자들, 여러분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 자존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내가 여기까지 왔고 내 삶에 너무 많은 대적들이 있을 때라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계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